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드렸던 기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이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의 시점에는 왕이었으나 다윗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베들레헴의 한낱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그의 생명을 지키시고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와서는 다윗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약속을 받습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성전을 짓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워주겠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고 내 왕위를 영원히 이어가게 하겠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건 다윗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약속 앞에 서 있을 때 다윗은 곧바로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윗의 이 모습은 왕좌에 앉아서 명령을 내리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주인의 부르심을 받은 종이 주인 앞에 나아가서 경건하게 앉아있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한 주의 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신앙은 먼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신 절대적인 통치자이시고 즉 주 여호와이심을 마음 깊이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짧은 기도문 안에서 하나님을 무려 45번도 넘게 주 또는 주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의 문화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게 습관처럼 부른 것일까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른 것은 그저 습관적인 호칭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였던 다윗이 자신의 모든 것 위에 계신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또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복과 약속이 자신의 자격이나 힘이나 또 간절한 소원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때문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주권자라고 외칩니다. 시편 24편의 1절은 땅과 거기에 가득한 모든 것,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주인이시고 빛과 어두움, 평안과 환란까지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어둡고 힘든 시간도 우리에겐 찾아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확신을 시켜줍니다.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모든 것을 꽉 쥐고서 통제해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과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주 여호와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다스리심과 그 크신 은혜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주의 종으로서 기꺼이 나 자신을 낮추는 겸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대체 누구이며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저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다윗의 이 고백은 그저 입술로만 하는 겸손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들판에서 양을 치던 보잘것없는 목동이었던 자신과 자신의 가문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왕이 되었고 이제는 영원한 약속까지 받게 된 이 현실 앞에서 다윗은 진심으로 자신의 미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당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약속 앞에서 감히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오직 주님께서 주의 종인 자신을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라는 자기 인식과 그리고 그에 따른 깊은 겸손이 다윗의 기도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주님의 소유로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가야 할 존재로 여겼으며 자신의 능력이나 자랑거리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이 겸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분이셨지만 자신을 낮추고 낮추셔서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가장 높이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스스로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여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예가 됩니다.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나 자신을 기꺼이 낮출 때 비로소 내 능력이나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만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쥐고 흔들고 제어하려고 했던 그 욕심의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이렇듯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종으로서 자신을 낮춘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인이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꼭 붙들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며 주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 기도의 이 핵심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잔뜩 늘어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해 말씀하신 것, 즉 약속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런 기도를 드릴 마음이 생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자신의 소원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었습니다. 약속을 주신 분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마지막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근거로 자신의 가문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전적으로 의뢰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미래와 가문의 영원함이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주인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고 주인의 말, 즉 약속에 따라 움직이며 주인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를 돌아보면 어떨까요?
당장의 눈앞의 문제나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자주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인생의 주도권을 꽉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가 왜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는 그분이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모든 것을 짊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약속합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평강은 내 주변 환경이 다 바뀌어서 찾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애를 쓰던 그 손을 놓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결코 무책임한 방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가장 신뢰할 만하신 주님과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에 대한 전적인 신뢰이고 그 신뢰를 기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하려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 때 비로소 나의 마음과 삶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종으로서 이처럼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복음을 가져다 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핏값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영광스러운 자격을 얻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한 주의 종입니다. 이 두 신분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답게 어우러집니다. 진짜 자녀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랑으로 순종을 하고, 진짜 종은 주인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립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그 약속 앞에서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낮췄고, 오직 주 여호와의 절대적인 다스리심과 신실하신 그 약속에 자신의 모든 미래를 맡겨 기도한 것은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방향과 내 계획의 성공과 내 염려의 해결을 내가 어떻게든 통제하고 해결하려고 애쓰는 대신에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잘 아시고 가장 좋고 완전한 계획을 가지신 나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의 삶의 운전대를 완벽하게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삶의 주도권을 겸손히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며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는 나의 삶은 이 핸들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힘과 계획으로 미래를 통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느라 지치고 불안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절대적인 다스림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저는 주의 종입니다 하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 주 여호와이심을 마음을 다해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만을 굳게 믿으며 자신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으로서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변함없는 복음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충만히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